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먼저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도록 창조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완벽하게 지으시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작정하신 것,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그 손으로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섭리는 과연 이 땅의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스리시는 그 섭리는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향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특별히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전에 배운 시편 33편의 찬송에 동참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더욱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드님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사도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 또한 참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의문과 모든 슬픔을 가장 아끼시는 아드님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정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행하신 섭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12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친구와 친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때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려움을 함께 견디면 그만큼 우정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말이 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또 그 말에 담긴 내 마음을 알아서 그 말을 인정해주고 또 그 말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뜻에 맞춰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말과 말이 오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오갈 때 친해집니다.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와 아주 비슷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과 말이 오가는 이러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오늘 12문에서도 나왔죠. 크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이 언약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친구 간에 또 사람 간에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안 되면 약속은 취소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언약 안에 두 가지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좋은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한 12문에 나온 생명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왕,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광야, 척박한 사막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번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엔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 아담, 인류 첫 번째 교회의 회원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당황합니다. 아니, 고작 어떤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인가? 이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주시고 마음대로 먹어라 하시면서 고작 이 하나의 나무만 이 나무의 열매 맺는 것을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듭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그냥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나무는 약 6만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현재 우리의 분류로는 속씨 식물, 나무는
5만 9천 종입니다. 물론 다 식용은 아닐 테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5만 9천 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5만 9천 종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1%도 아니고 0.0017%입니다. 되게 작은 숫자 같은데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바꿔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정식 규격에 맞는 축구장에 가보실 것 같은데요. 그 넓은 축구장 하나에 코스트코에서 파는 라지 피자 한 판을 한가운데에 두면 그게 딱 선악과의 존재입니다. 멀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축구장을 여전히 볼 때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잔디입니다. 그 잔디가 모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요리문답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먹지 않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질적인 오해를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 언약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 너무나도 지키기 쉽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는 축구장에 있는 코스트코 피자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즐길 것을 많이 주시는 가운데에서 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한 모든 선물을 주시면서 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이 말을 지키면서 나와 더 가까워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에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관계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지키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믿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그게 진짜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시면 그게 진짜 나쁜 거구나 하는 착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단한 믿음으로 간결한 순종을 하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지키기 어렵지 않은 언약을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간결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부과하신 의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지키기 쉬운 것이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이 복된 의무를 지키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그것을 만약에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렵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언약의 의무가 얼마나 선하고 지키기 쉬운 멍에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를 주시면서 단 하나의 나무에 열매 맺는 것을 금하신 것이니까 사실 이러한 경고는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를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그 많은 나무를 내비두고 고작 이 하나의 나무를 먹는 마음이 들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덧붙여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경고에 이은 좋은 약속도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그 좋은 약속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선배들은 그 좋은 약속이 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엔 생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말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좋아.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선배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생명 언약이란 이 말, 생명이란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게 뭘까?
죽으라는 말일까? 아니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언어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직후에 이렇듯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더 친한 관계,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씀과 말이 오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려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사람이 능히 지킬 수 있는 그 의무를 부과하셨고 단순히 의무만 부과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경고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에서 조금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분명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상대방이신 하나님께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 강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움을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조금 비루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용돈 받으시죠?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형이나 오빠나 혹은 누나나 언니나 친구나 동생에게는 10,000원만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순간 상대방 양쪽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곧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다 써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고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을 가져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가지신 여러분, 이 약속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저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다 지으신 분, 사실 이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을 지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낮아지셔서 고작 하나님께서 주신 10,000원만 가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낮아지셔서
우리와 합을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언약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께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 언약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좋은 약속을 반드시 이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겉으로 볼 땐 우리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지라도 자신이 먼저 낮아지셔서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 언약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의무를 기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좋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신 언약, 곧 생명 언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새 언약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받은 새 언약조차 삼위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본문과 함께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창조된 신약의 교회, 그리고 이 새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되는 그 일에 성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신 하나님을 이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떠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서 온 땅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로 앉아 계시는지,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토록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슬퍼할 때에도 우리 안에는 단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지만 우리 밖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속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데 성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성신의 직분자인 말씀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주시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신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모든 수단은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자신이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대사로 자기가 파견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사라는 말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왕을 대신해서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을 교회의 강단에 세워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말씀 사역자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위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권위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입니다. 이 대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해를 간청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를 알려면 당시 로마 사회의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해서 화해를 간청한다면 그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일까요? 전쟁에서 진 나라일까요? 화해를 간청해야 되는 나라는 패전국입니다. 승리한 국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복수를 하려면 끝까지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수많은 전리품과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얻을 것을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상하게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해를 간청합니다. 화해를 간청하는 내용의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와서 화해를 빌어도 모자를 판에 우리의 승리하신 왕께서는 승리한 왕으로서
화해를 간청하는 대사를 보내십니다. 당시 관습에서는 완전히 전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선포하는 이 화해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시 낮아지신 자리입니다. 승리한 왕으로서 지금 당장 이 세계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그 심판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테지만 우리의 승리하신 왕께서는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패전국의 사람들에게,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화해를 간청하십니다. 그러니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교회의 예배 시간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자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의 대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승리하신 왕이 간청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 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왕이 이 예배 자리에 낮아지셔서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셔서 선포되게 하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복음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신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향한 태도, 새 언약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분, 그렇게 하나님 우편까지 높아지신 분이 다시 낮아지시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화해를 간청하시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참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다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 자체가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그 자리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에도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수능과 같이 중대한 시험을 치를 때 사람들은 가장 경건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수능 앞에서 또는 취업 앞에서 가장 경건합니다. 전날에 시험을 위해서 일찍 자고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자신의 생체 리듬을 맞춥니다. 그게 경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경건만도 못한 태도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예배 자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새 언약의 직분자를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이 복된 자리를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이 시작될 때부터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스러운 백성과 그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된 저희는 감사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언약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고 그 마음이 침체되지 않도록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말소되었고 이제는 성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저희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실 뿐 아니라 모든 승리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다시금 낮아지시는 이 예배 자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를 생각할 때에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행사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매주 저희를 위해서 낮아지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탄하면서 저희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성신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저희의 모든 삶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바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